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이 채워집니다. 내 가슴이 채워집니다. 빈 영혼이 채워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빈 가슴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참 험한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곳곳마다 여러 가지 난리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참 험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루에 폭격으로 수천 명이 죽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가장 최하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주의 가장 번화였던 곳이 한 집 건너 하나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 가장 어려운 때가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갈 바의 방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아니, 삶의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는 참 나침판을 잃어버린 세상과 같은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이 영혼의 빈 자리, 가슴의 빈 공허한 마음, 이거 어떻게 채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슴이 주님의 그 큰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을 때에 우리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함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의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돌을 닦고 자기의 득도를 원해서 자기의 또는 이런저런 온갖 불로초를 찾아서 세상에서 내가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거기에 귀에서 해탈을 해보기도 하고 온갖 모양으로 그의 세계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온갖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대고서 달콤함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최고의 세상의 지위를 누렸던, 그래서 신이 되기를 원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 누리다 그리고 그것을 찾다 결국 50대도 안 돼서 그는 세상에서 객사를 하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그 땅, 거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존재, 실낙원. 영어로 얘기할 때 유토피아, 토피아, 우리의 낙원인 땅, 세상에는 찾을 수 없다는 것, 없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죄를 진 인간을 향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가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모든 비밀 속에는 딱 한 가지가 숨겨 있습니다. 함 따라 합시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 눈이 멀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된 인간이 전성의 의로운 자리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범죄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길을 잃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아니하죠. 오히려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죄인에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오직 한 가지 부르시는 겁니다. 택하시는 겁니다. 지명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담, 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구원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 세상에 방황하여 알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때에 이 야곱은 그 갈 길을 잃어버렸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험악한 인생 80세에 다른 것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붙을 때 이 위대한 광경을 보리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니 위대한 광경이 됩니다. 쓸모없는 모세 80의 나이, 아무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세. 그런데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옮겨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입니다. 그의 손에 들렸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지팡이 하나가 놀랍게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옵니다. 홍해를 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밀려오게 만듭니다.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모없는 존재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잡으러 다녔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다니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며 7주간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가여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어 불렀나니,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선언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너희를 부르시고 부른 너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누가 불러줍니까?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명해주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은 영화로워집니다.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인물 별로 없어요.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그들이 특별한 것은, 위대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고 불렀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등불로 그는 등극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목동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집에서도 형제들조차도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더니 미디안의 목동이 되었던 그 처갓집 처가살이에 살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모되어졌던 사람이 됩니다. 당자 생활을 했던 존재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어집니다. 어거스틴, 그는 사생아까지 나오면서 정말로 그의 부모조차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없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거스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 역사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총망라 집결해놓은 위대한 신학자의 삶으로 성 어거스틴 최초의 교부의 모습처럼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릴 때에 낙제를 하고 학교에서 무반성되기로 문제를 일으키며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수상이 되어져서 유럽을 건져내는 위대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처칠 수상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돌팔매질하고 선교사를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가서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바뀌었다고. 열애 같으면 내가 나 만났으면 넌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난 것은 주님 덕분이야. 주 덕분에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평양 위대한 깡패였던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 속에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한결같이 다 누구의 이름이 붙을 때에 예수의 이름이 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을 불러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은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의사이고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기록을 해서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 속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마 아침에 한숨 쉬고 있던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왜 고기가 안 잡히는지, 그래도 이 바다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자가 없다고.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더 올라온 것은 내 쓰레기 더미만 올라옵니다. 그는 다시 그 배에 앉아가지고 이 그물을 다시 깁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래,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이제 틀렸네, 빨리 쉬고 가서 피곤한데 밤새으니 잠을 자야겠는데,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왔습니다. 사람들을 같이 쫓아오는데 주님이 그걸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딘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서 그 가까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주님이 배 두 척 가운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배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배에 올라서도 되겠는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물 깃고 있는데 와서 한다고 다른 거 나한테 방해만 안 되면 문제될 거 없지요. 올라오세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바닷바람이 나오는 바람결에 요리가 멀리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바로 주님이 올라타셨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채워져 있었다면, 고기가 가득했다면 주님은 올라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 배의 주인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일지 모릅니다. 밤새 노력했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앉아가지고 왜 나는 없는가, 왜 나는 부족한가, 왜 나는 약한가, 왜 나는 이런가? 아니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 얼마나 인생이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일생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 계심에도 아버지 없이 내가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목회의 길을 걷고 보니 내가 어느 사이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자랐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집안을 가보니까 친가라고 하는 집안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대병을 갖다 놓고 따라서 먹으면서 소금 한번 쿡 찍어 먹으면 그래서 내가 내 얼굴 볼 때마다 나 술 엄청나게 잘 먹게 생겼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호야, 내가 술 담배는 하지 마라. 제가 자취를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는 하시는 말씀, 술 담배는 하지 마라. 두 번째 꼭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는 떠나지 마라. 연락해도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힘들었지만, 어렵게 살았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는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제단에서 사랑을 입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인도해주고 도와주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늘 굶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귀한 줄 알았습니다. 악착같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자녀들도 주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빈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시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던 이 베드로, 그는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말을 전하니까 옆에서 들려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하고 노회나 총회 가가지고 예배할 때 저는 맨 앞쪽에 앉습니다. 왜요? 앞쪽에 앉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부 다 들려옵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발치 아래서 그는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지만 저절로 와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축복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빈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가슴을 흔듭니다. 그의 가슴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빈 배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 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놀랍게도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을 채웁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웁니다. 실패한 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말을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문흥이 오히려 말씀의 가득함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발밑에 있던, 자기가 올라오도록 허락해 주었던 이 배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이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내어준 이 배의 주인을 면밀히 보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그 앉아서 듣는 그 귀, 그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부터, 올라와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는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가만히 듣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은 시험하듯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배를 한번 물에서 띄우겠나? 왜요? 내가 깊은데 한번 저쪽으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은 전공이 목수입니다. 못해서 나무 깎고 다듬을 때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를 못당합니다. 밤새 더우다나 수고했습니다. 아니, 밤새 할 때 내가 고기를 없는 데만 던졌겠어요? 있는 데를 골라서 던졌겠지요. 놀라운 것은 고기가 안 잡혔다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날이 맑았습니다. 고기가 다 이제는 다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 시간은 안 잡힙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물을 수선 다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물 던졌다가 또 안 잡히면 그물 또 돌에 걸리고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물 또 다시 기워야 됩니다. 지금 내 수고했던 거 다 헛수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준비하라고 했던 건데 이것이 무산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미련한 짓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목수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이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부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상상치 못할 말이 나옵니다. 생각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 밤새 수고했어요. 아침에 피곤해요. 금을 다시 준비했어요. 내가 지금 다음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내가 여기 잘 알아요. 아니, 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물을 기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 속에 자기 가슴이 뭔가 웅크려 오는 게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덤불에 있던 그 불을 보고 형용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물을 기면서 듣는 순간 놀랍게도 그 빈배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가득 찼던 겁니다. 아니,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붙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이분에게 내가 압도되어진, 아니 이분만이라면 내가 한번 좀 따라보고 싶다고 하는 뭔가가 이 영혼에 가득히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배는 비었습니다. 그물은 다 헤어졌어요. 비어진 자리입니다. 나도 빈 가슴입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 가슴에 이렇게 채워졌을까요? 내 가슴이 채워지고 이 사람의 말로 인해 내 영혼이 뭔가 채워져요. 가슴이 채워졌는데 영혼이 채워져, 난 몰라요. 그런데 뭔가가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내가 믿을 만한 것 같아. 그 말을 내가 인정할 것 같아. 그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길 것 같아.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 그 말 듣고 내 가슴이 달라졌어.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그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명확한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래요, 당신과 함께 한번 우리 동업 한번 해보십시다. 뭔가 나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밤새도 안 돼. 지금 해도 안 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 고집도 꺾고 내 생각도 다 버리고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이르렀던 아브라함, 그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때에 그는요 단 한마디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가 머물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재산이 다 있어요. 명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버리고 떠나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는 길이 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온 곳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쫓아갔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에는 따라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조상을 찾는다면 나는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 베드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 자기 경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들은 이 잠깐의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으나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니, 이 말이 어떤 말이길래 여기 고기에 이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업으로서 이 사람이 뭔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의 말을 들을 때 옆에서 내 가슴이 채워져. 뭔가 저 말은 의지해야 돼. 저 말의 능력이, 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바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이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둘은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해내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드디어 배를 멀리 했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물을 내리는 순간 고기가 어떻게 몰려드는지 그냥 가득 담겼어요. 오죽했으면 그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양 두 배에 아까 있었던 다른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내가 택하길 잘했구만. 내가 이 사람 말 듣길 잘했구만. 이 사람이 누군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오늘 아침에 대박 난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놀랍게도 고기가 양배 가득 채웠는데 이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배에 두 배가 가득할 만큼 채워졌습니다. 아까는 이분이 말할 때 내 가슴이 채워졌고 내 영혼이 채워지더니 이제는 내 배가 채워지고, 아니 내 배만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 배를 채우시고, 빈 가슴을 채우시고, 빈 가정을 채우시고, 빈 인생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님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르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가득 찬 배에 고기가 가득 올라왔으니 야, 드디어 성공했다. 이제 대박 터졌다. 뭔가 내가 되어졌다. 아니요, 기적과 감동의 끝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기적과 감동의 끝이 고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배에 가득 찬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놀랍게도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덕분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거 팔면 내가 대박 터지게 생겼습니다. 덕분에 했으니 내가 적어도 우리 7대3으로 내가 배 빌렸으니 예수님 3대 해가지고 우리 나눕시다.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그 앞에서 하는 것이 내가 가득 찬 이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는 내 영혼까지 내 가슴까지 채워든 그걸로 인하여 내가 순종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봅니다. 저분 앞에 서는 순간, 저분의 말을 듣고 저분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는 순간, 아, 나는 저분과는 함께 있을 자가 아니구나. 저분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배에 가득 찬 이 모습을 보고, 두 배에 채워진 모습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채워지면 그걸로 인하여 고만해집니다. 채워지면 그걸로 인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채워줬습니다. 채워지면은 그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더욱더 교만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종이 사라지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어겨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채워진 순간, 내가 가득 찬, 한마디로 하면 대박 터진 순간, 그는 예수 앞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뭔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채워진 게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까? 이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기적의 감동의 끝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나는 내가 이걸 봤다고, 아니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상회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혜를 하다가 어쩌다 꿈 좀 꿨다는 겁니다. 천상회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누구도가 있고 누구도 지옥에 다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최고가 된 것처럼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아니요, 천상회의를 봤으면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걸 봤다고.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그걸로 대박 터지고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뭔가 다 일을,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하늘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얘기합니다.
오라 난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주의 천상회의를 보았게 돼. 내가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커지고 점점 축복되어져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선 이 베드로의 모습,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해서 내 죄인임을 아는 이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알았냐? 내가 이제 너를 떠난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취하던 모습, 물고기를 잡던 모습,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그물이 더 크고 놀랍게 한 배, 두 배가 아니야. 세 배, 네 배,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내리라. 하나님 성도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빈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운 다음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 사순절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가져야 될 오직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죄인임을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 조금 전에는 두 배에 가득 찼으나 이제는 베드로가 그 배를 두고 떠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는 바로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구하러, 한 배, 두 배가 아닙니다. 세 배, 네 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주님의 크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가득 채우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빈 영혼을 채우신 하나님, 빈 배를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 아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사순절 날로의 십자가를 건너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하는 우리 성도들 거저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빈 가슴입니까? 하나님의 빈 마음입니까? 아니 빈 영혼입니까? 아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실패에 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가지고 오늘도 빈 배를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